신앙 고백 드림으로서 11월 첫째 토요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200장 찬송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도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초미의 그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세계적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승패를 가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고 계시리라 봅니다. 아마 이제 몇 개 주에는 다시 재검표를 해야 할 상황도 있겠고요. 이 과정에서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혹시 양측의 지지자들이 물리적 충돌로 인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아마 그 많은 분들도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그 염려를 하고 계시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무튼 좋은 지도자가 잘 칼없이 선출이 되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로 인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미국도 참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데모크래시가 이게 참 점점 갈수록 사람을 이렇게 갈라놓고 나누는 것을 보면서 참 요즘은 이렇게 퀘스천이 생겨요. 이런 어떤 정치 제도에 따라서. 그러나 어떡합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이 선거가 잘 마무리되어서 다시 또 이렇게 세계의 그 리더다운 그 나라 리더가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또 계속해서 팬데믹 상황을 위해서도 교우들 단 한 분도 그런 어떤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11월 첫 번째 토요 아침 기도회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하시오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미국은 대선의 투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당선자를 가리지 못하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분이 되든 간에 미국을 잘 이끌어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양측의 지지자들이 물리적 충돌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정말로 세계적 축제가 되어야 할 이 귀한 이 선거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양측을 더 갈라놓게 하고 더 미워하고 더 적대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운 혼동 속에서 지혜롭게 잘 슬기롭게 이겨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사태 동안에도 우리 교우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제 날씨가 기온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건강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랍고 또 우리 주님의 몸된 이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 주님께서 친히 한 분 한 분 안수하셔서 그 모든 질병에서 속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씨 뿌리는 자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읽으신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전에 하셨던 앞서에 하셨던 그 비유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다시 언급하고 있듯이 땅에 뿌리는 씨앗은 말씀이고 또 떨어지는 곳은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이 씨앗이라고 비유하는 그 핵심은 바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땅에 떨어져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크다, 믿음이 좋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믿음이 떨어져서 생명이 자라서 크게 자란 것을 의미하고요. 좋다는 것은 아주 결실한 그 열매들이 많이 있다라 그런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커서 믿음이 좋아서 그냥 뭘 하고 그런 것보다도 그런 의미에 있다는 거죠. 생명이 믿음은 크기와 다른 것에 형용하는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에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본질은 곧 생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 성경 공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요. 또 그 말씀 안에는 4절에 보면요 생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이제 세상의 빛으로 비춰졌고 세상의 참 빛으로 왔는데 그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항상 뭐라고 해요? 앞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 방금 전에 우리가 찬송 부르지 달고 오묘한 말씀, 생명의 그 말씀이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생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수식어가 강조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떨어져 뿌리 내리고 자라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인 씨앗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 밭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바칠 생명의 씨앗이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심겨지고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생명이 떨어지는 그 씨앗,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씨앗이 떨어지는 곳에 네 종류의 밭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짝, 하나는 가시덤불 밭, 하나는 좋은 땅. 상식이죠. 당연히 좋은 땅에 떨어져야 이제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혹여나 다 이런 마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각자의 마음들은요, 이런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이 다 있어요. 어떨 때는 좋은 땅 같지만은요, 또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 염려와 그런 걱정, 근심에 아주 뒤감겨 있는 가시덤불 밭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정말 수십 년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길가처럼 탁탁히 굳어져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왜 이렇게 돌멩이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신기한 게요. 우리 교회 텃밭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거기 돌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요. 분명히 그 돌이 없었는데
돌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항상 계속해서 마음의 밭을 갈구지 않으면 좋은 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여러분 마음의 어떤 그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상 사람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최근 들어도 굉장히 인기가 되는 게 있고 마음 수양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아주 많은 유명인들이 이 마음의 어떤 그 수양을 위해서 참선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어떤 마음의 평온을 찾기 위해서 또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을 해요. 소개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다 이미 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 마음을 그렇게 수련하고 명상을 하고 하더라도요. 중요한 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런 것이 좋은 밭이다, 좋은 땅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명상과 참선 그거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수양이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잎이 자라기에는 오히려 어쩌면 길가가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을 해야 하는 거예요. 기경을 해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땅이 될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그 말씀인 이 씨앗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잎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결국 이것입니다. 이게 순종하는 마음이 결국은 좋은 땅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함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좋은 땅으로 계속 일궈 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깨닫는다 해도 무슨 공부한다 그래도 여러분 저는 사실은 성경 공부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잘못된 얘기예요. 어떻게 공부를 근데 이게 의미는 알잖아요. 그죠? 공부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순종해서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돌멩이를 빼내고 가시덤불 다 제거하고 그러면서 좋은 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순종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제가 늘 강조해서 교인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불신보다 더 위험한 건 맹신이라고 말씀했죠. 네, 맞습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순종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사람도 위험해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조건 순종하는 것 굉장히 좋은 믿음 같이 보이지만은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물론 순종하라고 하시지만은요. 거의 대부분 다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냥 한마디로 아멘 하고 나간 사람 별로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브라함 독자 아들 이삭을 맡겨라. 글쎄 그냥 그 다음날 집 사고 나갔잖아요. 그렇게 순종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죠.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요. 많은 그런 그 실패를 경험을 한 상황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100살에 얻은 그 아들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미 그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처음서부터 그냥 아멘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이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 살지 않습니까? 40년을 살아요. 이제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자취들 흔적들은 다 이제 없애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그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너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민족의 지도자,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 말고 딴 사람 보내라 그러잖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모세의 마음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니 40년 전에만 해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사람까지 패죽일 그러한 아주 그냥 혈기 왕성했던 그 정의감에 불타올랐던 모세인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했을까요? 아니요. 변한 마음,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물론 변할 수도 있지만요. 그 마음의 중심은 난 살인자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여놓고 도망쳐 나왔는데 나보러 애굽으로 들어가라고요? 그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당연해요. 모세가 그랬을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아니 그랬죠. 근데 그 마음, 속마음은 이야기를 못했을 텐데 속마음은 그랬다는 거예요. 속마음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아니다. 가라. 하나님 입이 둔해서 못한다고. 네 형 아론 있지 않습니까? 아론 있지 않느냐. 아론을 통해서 너희 대변자가 된다. 가라. 난 못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막 또 계속 의심하잖아요. 아론, 모세야. 또 이제 바로한테 가니까 바로가 막 엄청나게 진짜 어떻게 바로왕한테 설득을 합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못한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야 네가 가진 지팡이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변했어요. 잡아라. 다시 집어야 됐어요. 또 오른손을 손에 넣으라. 그러니까 손에 넣으니까 넣다 빼니까 문둥이가 됐어요. 다시 또 집어넣으니까 회복됐어요. 세상에 이런 설득 과정을 거쳐서 위대한 민족 지도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무조건 순종하는 것 이건 사실은요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고 많은 연단과 그런 걸 거쳐서 그 정도 그만한 믿음이 되었을 때 무조건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도 잘못이죠. 그냥 처음서부터 무조건 순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계속 순종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마음에 기경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단번에 무조건 하라는 말 제가 안 하겠어요. 힘들으면은요 기도하면서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조금이라도 한번 집어오시라. 해보시고 여러분 대부분 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항상 사람들은 그 선택적 그 반응을 해요. 난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난 못해.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알아요. 저도 다 이해하고 저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순종해 나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려져서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라는 그런 아름다운 좋은 땅이 되고 있음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 부를 때 그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이들을 불렀잖아요. 그들이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목소리. 이 사람들은 그냥 바로 100% 순종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또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들은요 물론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 보인 것 같았지만은요 계산된 순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 그들은 어떤 일을 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많은 능력을 행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 새로운 유대 나라를 건설하실 진짜 그야말로 메시아와 같은 새 임금이 되리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건 분명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은 그거였어요. 세상적 군주였어요. 예수님. 그래서 로마 군대를 다 내쫓고 새 예루살렘, 새 유다를 건설하는데 자기들도 기꺼이 합류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은 좌우편에 앉아서 부와 권력과 부귀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말씀을 보면 그랬죠. 세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겠다고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뭐합니까? 누가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아있느냐? 누가 최고의 1등 공주이 되느냐? 그 문제 가지고 싸웠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는 앞에서 난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은 과정을 겪어서 결국 오순절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게 돼요. 그때서 비로소 그들의 마음의 밭이 목토의 밭으로 변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부터 좋은 땅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길가처럼 딱딱할 때가 있고 또 돌멩이가 많은 그런 돌짝밭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밭이 온갖 도대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틈조차 보이지 않는다. 조금 자라면 금방 가시덤불로 인해서 싹이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조금만 하면은 뭐 자꾸만 또 이렇게 관심이 생기고 막 도대체 참 요즘 진짜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좀 이렇게 뒤돌아볼 수 있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그 마음의 밭을 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혼돈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어느덧 나도 알지 못한 채 길가처럼 딱딱히 굳어 있고 돌밭처럼 그렇게 돌멩이들이 많이 있고 또 그렇게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가시덤불 밭이 되어버린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좋은 밭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영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미국의 대선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염려와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남은 모든 순서들이 잘 마무리되어서 새 대통령이 오르시든지 아니면 기존 4년을 더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 일이 이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